헤어져 보니까 알겠대. 내가 왜 이렇게 좋나? 왜 이렇게 다 바쳤지?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종교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저희 술사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우리 술사들은 청교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종교의 교리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우리가 보는 종교는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어떤 기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태어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탯줄을 딱 자를 때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기가 들어오는 거. 이 기가 들어오는 게 사실은 숙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를 이제 운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건 어떤 10년, 1년 주기를 이렇게 계속 내가 필요한 기운이 들어올 땐 좋은 거고,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땐 나쁜 거고, 이런 어떤 길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떨 때 보면은 무속인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무속하고 우리 같은 술사하고는 많이 틀려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청기의 흐름을 보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세상, 모든 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보는 걸 우리의 청기의 흐름을 보는 그런 거고, 무속인들은 쉽게 말해서 죽은 자의 기운, 사람이 죽으면 기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 거꾸로 돌아가는 기운을 어떤 영을 받아서 보는 어떤 과거라든지 영이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거. 물론 개 중에는 목사님도 가짜 목사도 있고, 무속인도 가짜 무속인이 있고, 술사도 사실 가짜 술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진짜 무속인은 이제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사실은 무속인들도 사실 많이 와요. 제가 술사하면서 테마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속인들은 사실 우리 같은 술사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무서워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무속인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종교인 사주를 보려고 그래요. 이만희 이제 총회장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 그냥 무속인들 사주를 제가 이렇게 보면 이만희 저 회장하고 사주가 비슷한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만희 씨 사주는 이제 화가 조금 부족해요. 태어날 때 이제 화를 못 받은 사람들이 기가 굉장히 차기 때문에 영들이 사실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태어나게 이제 개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직감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제 직감하고 막 예지력 이런 거하고 또 신병하고 또 틀려요. 꿈을 꿨는데 되게 잘 맞아. 그걸 이제 우리가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렇게 개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지몽이 굉장히 잘 맞아요. 한 3일 전에, 이렇게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거의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 개일주들이 와서 이제 저는 꿈이 너무 잘 맞아요.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툭 던지면 거의 100% 내일이나 모레 일어날 일을 거의 맞춰요. 그런 거는 이제 신기가 아니고 이 개일주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일주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예지 능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직감이 발달이 된 사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만약에 여자야, 이분이. 근데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딱 먹으면 전화를 딱 해요. 느낌이 온대. 왜냐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탁 떠오른대요, 이렇게. 그게 이제 예지예요. 이제 직감이고. 이제 그게 굉장히 발달한 사주예요. 그걸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직감이지 어떤 신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는 사실 종교는 사실 풍수예요.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 기를 받았듯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풍수예요. 옷을 입는다든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다든지, 직업을 갖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갖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 풍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토가 없어,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흙에 해당하는 기운을 적게 받고 태어났어. 그러면 땅의 종교를 이렇게 가면은 되게 안정이 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청기의 힘은, 기의 힘은 10%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힘을 10% 보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종교에 대해서 세계 지도를 그리면 이게 이제 중국이에요. 근데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세계의 중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큰 무토의 나라라고 그래요. 땅이 넓은 나라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발달한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불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종단이 예를 들어서 조계종이죠. 조계종의 기원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의 이제 일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일조라고 하는 사람이 달마대사예요. 인도에서 처음 불교를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조, 3조, 4조, 5조, 그 다음에 6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해능이에요, 해능. 해능대사를 6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화 중에서 원래는 버려졌어요, 절에 버려졌는데 이제 삼위승 있죠. 이제 절에서 정식 절도 이렇게 스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빗자루 쓰는 그런 스님이었는데 그 5대 이제 그 스승이죠. 5대 그 스님이 이제 아주 어려운 법문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후계자를 찾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높은 그 학식을 가진 고승들이 그걸 다 풀려고 해도 못 풀었어. 근데 어느 날 하루에 쫙 풀려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법문이. 그래서 이거를 누가 썼냐 다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이 해석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작은 삼위승이, 빗자루로 청소하는 그 삼위승이 법문을 써놓은 거예요. 해석을 다. 그래서 5대 그 스님이 이 해능을 제자로 삼아서, 이 사람이 남조, 북조 이렇게 해서 불교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일한 사람이 전부. 불교를 통일한 사람. 통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달마부대사보다도 더 유명한 이제 친송받는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이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웃기는 게 저기 계시는 곳이 이제 조계산 고지림이라는 암자에 살았어요. 근데 그 조계산에 조계를 따서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을 처음 창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우리나라 조계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이 토의 기운을 받은 종교가 불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토가 부족해, 기중에서 이제 사주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만세력 같은 데서 노란색이 없을 때 내가 토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불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절에 가서 내가 몇 프로 정도 운이 좋아지나? 퍼센트로 따지면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이름을 막 불러주는 것도 1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도 큰 거겠죠. 하루 일진이 1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그날 일이 되게 잘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절이 맞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기운을 절에 가서 얻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금이 되게 부족해. 그럼 금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 금은 서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향으로는. 그럼 서쪽에서 발달한 종교는 우리가 서방이라고 그러죠. 미국이나 유럽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한 종교는 뭐예요? 유럽에서는 천주교고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10% 정도 내가 안정이 되고, 교회 가면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이제 이런 어떤 길을 많이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0%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가면 굉장히 안정이 되고, 또 그날 하루 일진도 좋고 운이 좋아지니까 자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자꾸 졸리고 절에 가서 자꾸 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안 맞는 거야. 일단 나하고 기운이, 만약 토가 많은 사람이 절에 갔어. 그러면 목이 약해지겠죠. 목이라는 건 간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졸게 되겠죠. 근데 금이 많은 사람이 또 교회를 갔어. 그러면 금은 나무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는 또 간에 해당하는 거죠. 간이 자꾸 피곤해, 간 수치가 낮아지고 피곤하니까 자꾸 졸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절이나 교회를 가서 졸게 되면 일단 나하고는 그 종교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인터넷 보니까 이제 양력 생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저는 처음에 음력인 줄 처음에 알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음력으로 이제 호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이 기독교인들은 사실 음력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싫어하듯이 음력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볼 땐 양력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다 해서 풀어봤어요. 근데 뭐 음력생일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태어난 날이 이게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만 있으면 어때요? 부족하겠죠? 이렇게 뇌를 채워주는 이 지하수,
이게 금이 이제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있겠죠.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방이 있겠죠. 이렇게 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혼에 해당하고, 직장에 해당하는 거고, 명예에 해당하는 거고,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땅 위엔 또 나무가 있겠죠. 이 목이 이제 본인한테는 사업체, 아랫사람, 신로운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주에서 크게 나누면 내격 사주가 있고 외격 사주가 있어요. 내격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이제 신강이냐 신약이냐 오행의 어떤 걸 보는 게 내격 사주야. 외격이라는 거는 한쪽 기운이 너무 커서 종으로 갈 때가 이제 외격. 이건 이제 역학자들은 알 거예요. 이 종으로 갈 때가 이제 이렇게 특수 사주, 외격 사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격 사주에서 좀 재밌게 이 공부를 좀 보시려고 그러면 내가 물인데 나를 생해주는 이 금이 금생수 이 두 가지 이 금하고 이 물이 50% 이상이면 이걸 신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물하고 지하수가 한 3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들은 대체로 좀 착하고 결혼도 늦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소심하고 마음이 여리고 신강들은 대체로 욱하는 성격이 있고 욕심이 많고 두 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좀 이 사주를 재밌게 보려고. 이 이만희 총회장은 공부하기 참 좋게 하나는 물인데 지하수가 한 4%밖에 없어. 근데 이 사주에서는 물로 태어났는데 이 지하수가 한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양력으로 볼 때 이거는 신강이고 이거는 신약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음력 생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하나로 딱 올해만 딱 봐도 음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학자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이 신은 모르니까 이 토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은 사주들은 이제 혹시 종살로 갔을까, 특수사주로 갔을까 하고 의심하는 그렇게 사주를 풀어보는 사람들을 써요. 그러면 아주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개수 밑에 이 축토가 있다 말이에요. 이 축토의 성격을 알아야 돼. 이 축토라는 건 양력으로 1월 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얼어있는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음이 있는데 그 안에 흙이 꽉 차 있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런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 물에 이 축에는 개수하고 지하수가 조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어 있어. 그럼 물을 계속 얼음이 녹으면서 공급을 해주겠죠. 힘이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이 신금이 투출이 돼서 여기에 있는 축 중에 있는 이 신금하고 투출이 돼서 절대 종으로 못 가는 사주예요. 이건 좀 되게 어려운데 제 경험으로 제가 한 30년 동안 이 개축 일주에 대해서 종살로 갈까 내격으로 볼까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거의 다 종살로 못 간 사주예요. 100%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신약으로 본다. 그러면 신약일 때는 딱 답이 딱 나와요. 올해는 어때요? 경자년이에요. 그럼 올해는 이 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7월 달까지.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물이 조금밖에 없고 지하수도 없고 땅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시에서 화가 있으면 햇볕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이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와야지 이걸 다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 음력으로 본다 그러면 이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내가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 막 활전 황자가 생기고 막 120억을 또 엊그저께 내놨더라고. 돈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돈 나가고 막 지금 법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지금 큰절도 하고 그런 나쁜 일이 안 생겨야 되죠. 절대로. 제 방송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 지하수나 물이 들어오면 1년 정도에서 한 20% 정도가 내가 좋은 게 들어오면 그때 추미애 사주 거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부설은 있어도 법적 문제는 안 생겨요. 그냥 말구설은 생겨도. 그럼 1년 운이 나빠야지 구속이 되거나 안 좋다 그랬죠. 그럼 이 사주는 아니겠죠. 음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오늘 풀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맞겠죠. 근데 묘하게 지금 겹치는 게 있죠. 이 사주에서는 지금 금이 많죠.
그러면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가 많이 함유됐다 그랬어요? 금기운에 많이 함유가 돼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금이 되게 많죠? 금이 지금 이렇게 65%나 돼요. 그럼 이 사람 사주에 그림을 그리면 물이에요, 이렇게. 물은 많지는 않아도 밑에 쇳물. 다르게 얘기하면 쇳물이 이제 탁해지면 녹물이 되는 거야. 녹물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제 방이 작아. 나무는 씨를 모르니까 나무는 없어. 거기에 햇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들어오는 게 되게 좋겠죠? 그다음 이 햇볕이 들어와야지 이 녹물을 맑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녹여서. 그 다음에 이 많은 어때요? 물을 받아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이 나무가 들어와서 불을 피워주는 이 땔감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때요? 운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럼 왜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운을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사주를 보면 이 계일주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계일주의 특성들은 뭐냐면 남한테 굉장히 배려를 잘해요. 배려 있죠? 배려 같은 걸 되게 잘하고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줘요. 내가 이제 개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특징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을 배려를 잘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밤새도록 어때요? 다리를 주물러주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건 되게 잘하는 사주야. 근데 이 사람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몸으로 이렇게 챙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기브앤테크,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사주가 이 계일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수는 무계합합격, 무정하다, 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조건을 따지는 사주예요. 이 계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고등학교 때 누가 뽀뽀를 했어. 일반 사람들은 건 친구나 누구한테 얘기하잖아. 근데 이 계일주들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약점을 잡히거나 흠이 있을 때 그 약점이 나중에 가서 본인한테 어떤 해를 끼칠까봐 절대 자기 어떤 흠 잡히는 말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운이 나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아마 검사들이 굉장히 애를 먹을 거예요. 근데 뒤져봐도 별로 이렇게 약점이 잡히는 행동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주 자체가. 그러면서 절대 뭘 해달라고 요구를 이게 신강사주 얘기예요. 계일주에 신강한 사람들 절대 누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달라, 뭐 생활비를 달라, 뭘 해달라, 아니면 뭐 헌금을 해라, 뭐 절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이 사주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만류는 절대 안 하는데 하게끔 만들어. 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꼭 해야 되게끔 만들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손님 중에서 어떤 남자 손님이 한 몇 년 전에 왔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와서 궁합을 봐달라고 그래. 근데 아까 이 이만희 씨 사주하고 그 여자 사주하고 너무 똑같은 거, 비슷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이 남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사주를 쭉 다 봐주니까 선생님 말이 다 맞대.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배려를 잘해준대요. 막 진짜 왕처럼 해준대. 막 사소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잘해요.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 쓴 효과를 내는 사람이 이 계일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사귈 때는 절대 몰라. 절대 뭘 요구하지도 뭘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사소한 걸 잘 챙겨줘. 여자들은 그런 사소한 걸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 난 잘 뭐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러니까 사소한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의자를 이렇게 빼서 앉혀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싸서 이렇게 준다든지, 뭐 아프다 그러면 막 약사로 뛰어다닌다든지, 뭐 힘든 일 있으면 법원에 같이 가서 돈 들어가는 건 네가 내고 그냥 나는 서류 거기까지만 안내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한마디로. 돈 들어가는 건 절대 안 해. 그러면서도 배려를 되게 잘해주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니까 이런 남자한테 빠지면 이제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이렇게 막 세심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 그냥 말도 묵뚝뚝하게 하고 뭐 좀 몇 년 살다 보면 좀 틱틱거리기도 하고, 예? 좀 부인을 조금 뭐랄까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제 혹 빠지겠죠. 이 사람은 마음을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마음을 되게 잘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특히 여자들은 어때요? 마음을 주게 되면 몸 주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덤으로 뭐? 재산까지 주게 된다. 그거를 이 계일주들은 굉장히 잘 알아. 요구하진 않아.
그 대신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거야. 사랑하게끔 만들고 절대적으로 믿게 만들고 아 진짜 이런 사람은 정말 정말 존경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때요? 몸도 따라오고 돈도 다 바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대체로 가정에 파탄이 와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절대 사귀고 있는 동안은 그거를 몰라.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그 남자가 아까 그 남자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6개월 지나니까 너무 배려를 잘해줘서 너무 이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뭘 원하는 것 같으면서 얘기를 안 하더래. 자꾸 이제. 그래서 하루는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마 그 여자가 원룸에 살았나봐요. 근데 이제 창문이 열려져 있고 막 옷가지가 다 흩어져 있고 명품 가방에다가 폐물을 다 넣어놨는데 지금까지 모아온 폐물을 뭐 이혼한 여자예요. 제가 내일 들어보니까 폐물을 다 넣어놨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뒤에 가스관을 타가서 다 훔쳐갔대요. 막 끊임없이 울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 카드로 다 긁어준 거야. 명품 가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남자를 다 안 해주겠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배려도 잘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다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폐물 세트별로 해서 잊어버린 거 다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석 달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침대 밑에 뭘 찾을 게 있어서 뭘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는데 가방이 못 보던 가방이 있더래. 명품 가방이.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잊어버렸던 폐물이 다 있더래. 그러고 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 이런 여자하고 계속 사귀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생각 좀 해봐야죠. 그리고 갔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절대 나쁜 짓을 했는지 뻔히 알아. 근데 한 1년 있다 와서 제가 그럼 헤어졌어요? 좀 이제 헤어졌겠네? 그랬더니 아니요. 뭐 너무너무 배려를 잘해주고 착해서 한번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하고 살기로 했어요. 이만희 씨 이사주도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마음을 얻어놓으면 그리고 세밀하게 이렇게 잘해주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들 가끔가다 이렇게 개일주 이렇게 사귀는 여자들이 와 그러면 아이 이 남자는 좀 질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뺏어서 이런 얘기를 다 해줘요. 이렇게 절대 아니래. 절대 죽어도 아니래.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와. 한 1, 2년 있다가 돈 털리고 마음 털리고 몸 털리고 다 털리고 와. 그러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헤어져 보니까 알겠대.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좋나? 왜 이렇게 다 바쳤지? 준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 식의 사주예요. 이 계일주의 특징이. 거기에다 예지 능력도 있어. 또 예지몽도 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미래를 볼 수도 있어. 거기에 많은 군웅들이 모여서 그런 걸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신격화시켜. 뭐 안 빠질 신도 거기 간 이상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새 신천지 신도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대구는 완전히 신천지 때문에 뭐 자영업자고 중소기업이고 모든 경제가 파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자예요. 그 사람도 희생자예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 사실은 그 교회 가서 한 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러 간 이 사람들이 알고 퍼뜨리러 간 건 아니잖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뭐 나쁜 종교는 나쁜 종교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종교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손님들로 이렇게 가끔 와요.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게 변하지가 않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해보면 굉장히 착해요. 이런 이제 뭐 신천지 이런 데 아니래도 이런 조금 교회를 다니거나 좀 안 좋은 뭐 이렇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되게 착해. 그리고 굉장히 소심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 바로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이 주로 많아요. 신약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약해, 기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거야. 상 걱정이야.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이 물이 흙탕물이 되니까 막 누가 이제 뭐 귀신들이 와서 자기를 해코지하나 뭐 해나 막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야. 약해, 마음이. 그리고 남 도와주는 것도 되게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야. 기가 약해서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런 기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요는 제가 뭐 어떤 종교를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종교도 풍수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약 금이 없어서 난 손님들한테 그래요. 아, 본인은 금이 부족하니까 교회 가면 굉장히 좋다.
안정도 되고 운도 되게 좋아진다 이렇게 난 말을 해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뭐 토가 필요한 사람은 절에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빠져서 특히 이런 사주를 만나게 되면 첫째로 마음을 잃게 돼요. 그 마음을 다 주게 되면 나머지 따라가는 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런 신흥 종교의 그 수법이에요. 사실 마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뭘 해달라 뭐 이렇게 신도들한테 얘기 안 해요.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갖다 주는데 뭘 해달라고 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TV 엊그저께 보니까 뭐 추미애가 뭐 신천지 교도 명단을 이렇게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압수수색이란 건 뭐냐면 신천지 명단을 압수를 수색을 했어. 원래는 그냥 해서는 안 되지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자체는 뭔지 아세요? 그 추미애 장관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피해자 공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그 문건은 보건복지부에 이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 넘기는 순간 피해자 공표가 되거든. 그 명단을 넘기는 순간. 그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를 그 대국민 앞에서 그것도 이렇게 팔짱 끼고 압수수색하라고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따지고 뭐 잘했다는 식으로 86%가 여론이 쉽게 말해서 86%가 뭐 압수수색하라. 그럼 장관들 다 자르고 월급 줄 필요 뭐 있어? 그냥 여론조사 하는 사람 월급 줘갖고 그냥 한 사람만 두면 되겠네. 여론조사 시켜서 그렇게 해갖고 정치하면 되겠네. 이 사람들도 신천지 교인들도 다 어떤 피해자 공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공표하면 안 돼.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탤런트도 있을 거고 자기 직업을 어떤 그 명단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여지껏 뭐 조국이나 뭐 추미애 장관 이런 정치인들은 피해자 공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여리고 착한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 공표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국민들인데 누구는 피해자 공표해도 되고 누구는 피해자 공표하면 안 되고 맨날 인권 따지잖아. 같은 국민인데 근데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불교인이라 이제 아침에 공을 드리고 이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이제 빌 때가 많아요. 이렇게 오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 때도 있고 기도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최소한 한마디로 옌병이에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병엔 걸리지 않게 해줘야지. 왜 이걸 그렇게 믿음 있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전도해서 다른 교회 숨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신도들 빼와가지고 그렇게까지 갖다 바치면 최소한 연병엔 안 걸리게 해줘야지. 예? 진짜 신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신천지 교인들도 착한 국민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물론 대구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주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신천지 교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만희 총회장이 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풀 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되게 어려울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물이 있고 마이너스 불이 있고 마이너스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학자들은 다 알아. 이게 정계충, 심정충 이렇게 이게 진짜 충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게 보기가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서 보세요. 계수는 이 유금의 금생수 힘을 받았어. 이건 역학자들한테 제가 좀 알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화는 이 미토 안에 이 정화에 해당하는 지장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은 이 유금의 힘을 천간에 다 받고 있어. 그러면 세력이 다 사실은 세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이 계수라는 나라가 있고 정화라는 나라가 있고 신금의 나라가 있어. 근데 얘를 정계충 하려니까 어때? 얘를 또 충할까 무서운 거야. 신정충을 하려니까 얘가 또 침범할까봐 또 무서운 거야. 그럼 결론이 나겠죠. 서로 견제를 하느라고 전쟁이 안 난다. 그럼 전쟁이 안 난다는 건 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정화가 아니고 이 정화가 또 하나 있어 이렇게. 근데 신금이 또 하나 있어 시에 가서. 두 개가 하나를 때리면 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는 세력이 비슷할 때는 충을 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말 나온 김에 좀 철학 배우시는 사람하고 역학자들한테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12운성을 자꾸 이렇게 대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근데 12운성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행한다 그랬죠. 태어난 날이 이게 만약에 양일주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순행하니까 원래 12운성이란 건 뭐냐면 불교에서 윤회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옷 입고 목욕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12운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만희 회장의 사주를 보면 물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이 물이 되게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생해주는 이 쇳가루가 많이. 근데 이제 오래되면 이제 녹물이 되겠죠. 이게 이제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에 해당하는 거고,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맡고 있는 이 제방이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직장, 명예, 자존심.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아랫사람, 표현력, 진로, 사업체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이 햇볕이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아버지까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연 그대로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물인데 지하수가 거의 한 65% 돼. 그러면 이 물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녹물이 돼서. 쇳물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주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죠. 녹물을 자꾸 시키니까. 그럼 엄마 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나 형제간들도 어때요? 이 복이 별로 없겠죠. 이 녹물이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이 철학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아주 없다, 부인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 욕심이 많은 거야. 여자에 대한 욕심도 많고 부인에 대한 욕심도 많고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다. 그 다음에 땅이 작죠. 이 땅이 작으니까 일반적으로 흙이 없으니까 아유 뭐 관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되게 이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겠어요? 계일주의 아까 특성 성격을 얘기해 줬죠. 거기에 불이 필요해. 그럼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좋아하듯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처복이 있다 보는 거예요. 또 여자복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남자 신도보다는 여신도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쨌든 이 햇볕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많이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햇볕은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바람을 펴도 잘 안 걸려.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이 불은 나한테는 항상 돈이고 부인이고 여자야. 항상 이익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있거나 둘이 있거나 셋 있거나 나한테 다 이익을 줘. 그러면 어쨌든 여자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한테 피해는 안 주겠죠. 항상 여자가 나한텐 도움을 주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나무가 지금 작죠. 그럼 이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물에 있으면 내가 녹물에 있는데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겠죠. 그러면 자꾸 이게 진로란 말이에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밖으로 쏘다니는 사주예요. 근데 이제 좀 잘못 풀면은 뭐 역마살이 있으면 뭐 돌아다니는 역마살이 있어도 만약에 반대 아까 신약일 때는 잘 안 돌아다녀요. 집에 콕 박혀 있는 거지. 이렇게 내가 지하수도 많고 물이 많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 녹물이 되니까 어때요? 이 자꾸 나가야지 어때? 햇볕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돌아다녀야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아랫사람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많은 물을 막아줄 수 있는 제방이 필요하니까 직장이나 관운이나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특히 이렇게 유금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만심이 강하고 냉정하고 그 다음에 결단력이 굉장히 강해요. 금이라는 건 없는 사람은 결단력이 약하고 유유부단한 거고 이렇게 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결단력이 강해요. 요번에도 딱 큰절 딱 하고 나서 두 번 하고 나서 바로 120억 그냥 쏘잖아요. 그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불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도 헛된 돈을 잘 안 써요.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그 박건의 그 너절한 시계, 그 가짜 시계 차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잘 안 쓰는 사주예요.
그거 갖고 막 말이 많은데 그냥 누가 줘서 그냥 찬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이 사람이 명품 시계 못 차겠어요. 근데 돈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쓸데없는 돈을 잘 안 써요. 그런 사람이 120억을 냈다? 그건 생각해. 저는 알아요. 왜 냈는지. 이 사람은 아까 사주를 볼 때 어땠어요? 예지력이 있고 예지몽을 보면 거의 맞아요. 자기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신도가 24만이에요. 권력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권력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이 권력자한테 이렇게 찍히면 누굴 생각하겠어요? 유병헌이를 생각하겠죠? 그 사람도 재산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신도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름 없는 들판에서 죽었죠? 돈도 다 지금 풍지박살돼서 부상권까지 청구돼서 지금 거지됐죠? 자식들까지 뿔뿔이 흩어지고. 그걸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은. 여론이 무섭고 권력이 무서운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어때요? 여론을 어때요? 좋게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돈이라도 내놓자 한 거예요. 내놓고 싶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돈을 내놓은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돈을 뭐 반환한다고 오늘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 그 TV를 보니까. 근데 오후 TV를 보니까 또 뭐 어디 재단에서 받았대요. 120억이 아니고 1200을 받아서 피해 입은 사람들, 중소기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자들한테 골고루 논아주면 돼. 나중에 구상권 하면 몇 년 걸려요. 그리고 이 사람 어차피 망하는 운이에요. 지금 운 자체가. 제가 좀 이따 운을 풀어드리면 알아요. 순교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금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나쁘겠죠? 물이 들어올 때. 근데 이 사람 대운을 보니까 무자 대운이에요. 무자. 아까 날짜를 보니까 82세부터 무자 대운이더라고. 대운은 우리가 몇 %라 그랬어요? 한 60% 정도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자대운에 이게 87세까지 임수더라고. 지장간에서. 그럼 87세까지는 임이고 그 다음에 87세 이후에 개수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같은 물이라도 이 임수하고 개수는 틀려요. 왜 틀리냐? 이 무자의 특성을 알아야 돼. 이 역학자들이 이 철학관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같이 만약 여기 임자가 있어 이렇게. 그럼 물과 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 근데 물 위에 땅이야. 그리고 이 물을 극해. 그럼 이 속안에 이 임수는 어때요? 뿌리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대운에서. 그러면 사주에서 어때요? 이 정화도 정유라고. 금 위에 불이야. 그럼 금 위에 불이 탈 수가 없겠죠. 그럼 얘도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림한 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87세까지는 대운이 좋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운은 굉장히 좋게 흘렀어요. 어렸을 22살 때부터 갑오, 계사, 임진, 신묘, 62세부터 경인 평생을 쭉 좋았다, 4년 나빴다, 6년 좋았다 이렇게 산 사람이야. 운이 굉장히 좋게 흘렀어요. 근데 지금 끝말이에요. 지금은 뭐가 들어와 있냐? 제가 천기 흐름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개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 개수가 60% 들어왔다는 얘기지. 이 개수는 아주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 이 정화를 딱 때려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이 불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불이 꺼지면 뭐가 깨져요? 재물이 깨지고 부인, 여자 이런 게 다 깨지겠죠. 그러면서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올해가 7월달까지는 이 금이 들어온다고. 이 금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수에서 자유파하죠. 파라는 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충이라는 거는 쾅 이렇게 부딪히는 걸 충이에요. 역학에서는. 파라는 건 비껴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지하수가 녹물에 있는 지하수가 소용돌이를 일으켰죠. 이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녹물이 어때요? 회오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회오리를 치니까 이 땅도 어때요? 다 무너지겠죠. 금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본인한테는 관원, 직업, 명예, 자존심 이게 다 깨지는 운이에요. 지금 올 7월달까지 다 깨지는 운이라고. 그러면 크게 보면 사실 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어떤 기운이 다 깨질 때 명이거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이 완전히 깨진 이 불이 이 미중 정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개수가 들어와서 이 두 개를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화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기운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심장이 기운이 없어지면 어때요?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머리 쪽으로 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멈추게 돼요. 피가 안 올라가면 머리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뇌세포가 있죠.
그 뇌세포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때요? 뇌가 졸게 돼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뇌졸중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 멀쩡하게 나와서 뭐 큰절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신도들은 사실은 그 12명이 있어 이게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신도들은 저 신격화 시켜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치매 온 거 이런 거를 조금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치매 초기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은 멀쩡하다가 또 한 20일은 또 이렇게 치매기가 있고 그런 상태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천기의 흐름을 보고 이 운을 보니까. 그다가 완전히 머리 쪽으로 안 올라가면 어때요? 근데 완전 치매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운이에요. 근데 괜히 뭐 법적으로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서 순교자로 만들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대운이 92세가 되면 또 불이 들어와. 그러면 죽어서도 어때요? 이름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도들만 불쌍한 거야. 또 순교자 안 만드는 게 지금 여기에 24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긴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뭐 교리가 그러더라고요. 14만 4천 명이 그 순교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종말이 올 때 그 영들이 14명 4천 명한테 이렇게 들어간대. 그 다음에 거기에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 영이 이만희 총장한테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 같이 이제 좀 때가 많이 묻은 사람들이나 기가 센 사람들은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뭐야?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기 착하고 사회생활 잘 모르고 어린애들은 어때요? 뭐 예지 능력도 보여주고 군중 심리에서 막 이렇게 빠져들면 절대적으로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신천지 교인들은 우리 국민들이야. 착한 국민들. 못된 사람이 그러면 말도 안 해. 착하다 이 말이에요. 뭐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려고 그러면 그냥 가만 내비둬도 그냥 아웃돼요. 제 말 믿으세요. 괜히 순교자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쉽게 말해서 힘들어요. 사실 뭐 저도 힘들지만 아마 여러분 그 국민들도 되게 힘들 거라고. 그럼 밖에 잘 못 나가요. 요새는 무서워서. 그러면 이제 TV를 볼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이 나이 되고, 뭐, 나이도 뭐. TV 본단 말이에요. 뉴스 이제 뭐 이제 정보 얻으려고 이제 뉴스 보면은 국회의원은 사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0몇만 명 중에 한 사람 뽑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운영하는데 궁금하거나 잘못됐을 때 질책하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뭐 세비 예산 짜고 뭐 맨날 정치를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장관이잖아요. 장관은 쉽게 말해서 행정부의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의 법무부 장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의 바르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나 그런 거를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싸우자고 나왔어요. 국민들 대표한테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든데 그런 걸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마음의 병이 생겨요. 제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 코로나를 쉽게 말해서 이용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구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좋은 정책을 내서 마스크도 좀 공급이 좀 잘 되게 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제가 나이가 지금 59세인데 저는 다 살아봤어요. 박정희, 전두환, 뭐 김영삼, 김대중 다 살아봤는데 정말 진짜 요번에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나이에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제발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이용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방송이라 욕은 못하지만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이용하지 말고 국민들 위해서 좀 좋은 정치를 해주십사 하고 마치겠습니다. 준철학관의 협주였습니다.